기독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은혜에 선제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자기 부인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되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에서만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요? 그럴까요? 자기 부인이 뭐죠?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교들도 자기 부인을 주장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자기 부인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불교를 예를 들면 얼마나 자기 부인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기를 디나이하고 부정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가 득도할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많은 불교인들이 지금도 절에 가서 그 정성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종교인들만 자기 부인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적어도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어떤 인격을 갖춘 인간이라면 또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린애처럼 자기 것을, 자기 애를 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를 성찰할 줄 압니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 그러면 자기 부인이 기독교만의 것이 아니군요.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안 믿는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자기 성찰과 자기 부인을 강조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거를 따르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부인을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온갖 여러분의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애를 써봐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부인 못 이루십니다. 그 금식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자기 의가 쑥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절망합니다. 뭐지? 내가 그렇게 매달려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뭐지? 작심삼일이네? 나라는 존재는 절대 내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시는다는 말은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또 내 스스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말씀 맞아요. 그게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인정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해했다는 말과 인정한다는 말은 또 달라요. 인정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순응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정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기 부인은 뭘까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여러분보다 자기 부인이 더 잘 돼서 목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정 목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굉장히 솔깃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나를 목사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십니까? 이거를 막 깊이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탁 응답을 주시는 게 뭐라고 응답을 주셨느냐?
야, 내가 너 목사 안 시켰으면 네가 여기 붙어 있었겠냐? 그러시더래. 충격이죠, 여러분. 목사보다 여러분이 더 낫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목사 아니셔도 얼마나 열심히 잘 믿으세요. 은혜예요. 근데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목사로 안 부르셨으면 과연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사람들인가? 물론 우리 정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들 말고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교회에 붙어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아신 거죠. 너는 절대 스스로 자기 부인 못하잖아. 그러면 내가 강제로 시킬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제 어깨 위에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 하나를 얹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눌려서 자기 부인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자기 부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저만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절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계속 광야입니다. 계속 광야 40년 뺑뺑입니다. 절대 가나안 쉽게 안 들여보내줍니다. 너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너 절대 자기 부인 못해. 너 절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어. 이게 네 실체야. 이거를 광야 40년 내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겹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민낯을. 그 민낯을 볼 때 너무 불편하고 너무 부끄럽고, 근데 그때 비로소 뭐가 보이느냐. 은혜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자기 부인이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자꾸 광야를 주시고 풍랑을 주시고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자꾸 주시면서 우리한테 어떤 고백을 이끌어내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우리한테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부인의 고백을 어떤 식으로 하게 하시냐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전도서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말이 몇 번 쓰여졌어요, 여러분? 5번이에요. 성경은요,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는요, 엄청나게 그걸 강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래 의미는 한숨 쉬다예요. 한숨 쉬다. 땅이 꺼지게 한숨 쉬는 거예요. 그걸 5번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의 5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느냐? 결국 인생을 살면서 그 헤벨,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는 그 5번 제곱이 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솔로몬의 입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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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라는 고백을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만약 거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고백을 하고 죽었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저 거지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이름 날리고 부와 명예를 다 누리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더니 놀라운 축복을 주셨네요. 찬양합니다. 이 고백하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모르고. 아니거든요. 야 솔로몬, 지금 네 껍데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껍데기 내가 한번 뺏어가 볼까? 네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알려줄까?
그걸 알려주시니까,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그냥 이게 의지적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그냥 나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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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었어요. 퍼포스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목적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신. 그래서 허무한다는 이 말은 목적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에 젊은 청년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세요. 요셉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세상의 총리로 명예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가르치나요? 여러분 좀 갖고 와보세요, 저한테. 그런 구절이 있으면. 그 청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만들어 놓으실 거고 여러분이 세웠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수포로 돌리실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명확히 써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출애굽 시켜서 일주일만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신명기 말씀 다시 보세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허무하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뭐예요?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신 이유,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부인을 이룰 수 있다라면서 그걸 또 자기 의로 삼고 자기 포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너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는 사는 게 아니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어둠이다. 그냥 그 자체가 죽음이다. 그러니 나보다 남들 땅땅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보고도 부러워하지 말고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좀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네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지만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다면 어디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될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력서 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뭐가 우선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거예요.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으면 항상 사탄의 역사가 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올까요? 어떤 식으로 올까요? 알려드려요? 네, 축복으로 와요. 복으로 와요. 그래서 뭔가 막 일이 술술술 잘 풀리고 막 걱정 근심이 전혀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거든. 여러분 조심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위험해요. 내가 영적으로는 지금 가난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굶기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낮추시고 굶기실 때, 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그걸 확인하라고 자꾸 그 시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절망으로 받는 거죠. 절망으로 받고 근심과 염려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예요. 절대 그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결단을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결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는 그 부르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31절을 보십시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인가요? 싫어하는 사람들인가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와 명예를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아주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기에서 떠나가래요. 나가래요. 근데 이 말이 쫓아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걱정해요?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예수님을 두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걱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신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좁은 문을 향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시는 주님을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여기서 빨리 도망치라는. 그 이유는 당신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사탄의 음성일까요? 우리가 말은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당연히 사탄의 음성이죠, 목사님. 이겨야 돼요. 저 뿌리쳐야 돼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우리는 단번에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해요? 그래? 고마워. 야, 너 내 원수인 줄 알았더니 너 내 편이었구나. 세상에 나 생각해 주는 거 너밖에 없네. 우리 제자들도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줬어? 고마워. 빨리 도망갈게. 아유, 죽을 뻔했네. 자,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공생애는 너희도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속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처럼 바로 이 순간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오시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말을 듣고 거기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십자가에서 죽는 길, 그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가는 그 마음이 동시에 들겠죠. 그때 여러분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모든 선택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꾸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 교차로에서 내 이익대로 자꾸 결정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요. 중요한 단어 잘 보세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도망치세요. 그 사람 당신이 사랑 못해. 당신이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저 사람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냥 저 사람 피해. 그냥 지워버려. 이름 석자 다 지워버리고 아예 만나지도 마. 모든 교회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간다고? 그래, 그럼 너도 거기에 편승해야지. 교회 이름도 좀 광고 좀 막 하고, 성도들 막 전도하라고 막 강요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배당 다 채울 생각부터 해야지. 왜 암소리도 안 해?
왜 넌 똥꼬집이야? 너는 혼자 어디 저기 하늘나라에서 살아? 이 마음이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 그만해. 너 힘들잖아.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3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여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교활하다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추종하고 있는 사탄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봐요.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내어야 한다.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나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다. 죽으려고 왔다.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보세요.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걸으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그 승리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지만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부르시면서 우리 전체를 다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야, 형선아, 형선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날마다 선포되는데 다 무시하는구나. 네 멋대로 사는구나. 여전히 네 고집과 네 생각과 네 아직대로 판단하고 사는구나.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내가 너를 얼마나 품어줬냐. 얼마나 기다려줬냐. 얼마나 오래 참아줬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기 부인의 길로 가자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주님, 그냥 남들 사는 대로 살래요. 남들 다 가는 길로 갈래요. 튀는 거 싫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온갖 종교적 열심과 행위를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습니까? 라면서 미선과 가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그걸 인정하게 만드실 거예요. 애쓰지 마세요.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면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콕 끼어서 끌고 가시는 때가 오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도망가고 싶다고 해서 도망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거듭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하나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생애를 살아갔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명한 구절이 이거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의지적으로 그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을 이루었고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었고 어떻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감금하려고 쫓아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직가라고 하는 그 유다의 집에 부축을 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부축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눈 앞에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육신의 눈으로 좋은 것을 봐왔던 모든 것들이 그 육신의 눈이 감겨짐으로 인해서 다 아무것도 아닌 거가 돼버린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고는 아나니아를 거기로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셔요? 안수하게 하신 다음에 그 눈을 뜨게 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대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어요. 거기는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단수로 써 있지 않고 복수로 써 있어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어요. 얼마나 많은 비늘이 눈에 껴 있었는지. 내가 지금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구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내 안목의 정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하셔서 그걸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됐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보게 되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아나플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아나라는 단어가요. 다시라는 뜻이고요. 플레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블레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위를 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요. 위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함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모든 내 안목의 정력으로 만들어냈던 내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다 무너졌어요. 다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그 순간에 새로운 목적이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임을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게 보여서 자동으로 자기 부인이 되었고 그게 보여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계속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쉽게 가자, 쉽게 가자, 넓은 길로 가자. 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탄이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보였기 때문이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은혜가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시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결단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임을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다. 내가 죽는 길, 주님이 사시는 길, 사랑하는 길, 용서하는 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길을 계속 걸으실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서 며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